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권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으시대? 혹은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영적으로 성숙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사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오순절? 순복음? 아니면 침례교, 감리교 같은 전통 교단이었나요? 사실 교회 배경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이나 예언, 또는 지식의 말씀이나 치유 등 다양한 은사들이 아주 익숙하게 다뤄집니다. 예배 중 누군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심지어 집사님, 성령 세례 받았어요? 방언 받아야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말도 흔히 들립니다. 하지만 전통 교단은 조금 다릅니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같은 교회에선 성령의 은사를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사도시대 이후 은사는 사라졌다는 가르침도 종종 있죠.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해도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 어떤 사람이 떠올라 강한 감동을 받아 연락을 했다면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통 교단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라며 편지를 써줬다면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예언을 받은 거다 라고 하고 전통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권면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은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를 모른다는 점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침례교 교인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강한 부담감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도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사실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보를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계시로 알려주신 거죠. 하지만 그 교인은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체험하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교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지식의 말씀과 치유, 또한 능력 행함 등 모든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육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 즉,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동시에 가장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방언하네.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저분 예언하셨네. 분명히 기도 많이 했겠지.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은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이 많고 미숙한 교회도 은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신앙 경력이 짧거나 아직 미숙한 사람도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쉽게 착각합니다.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있지 않나요?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질서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은사는 사용법을 모르면 위험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독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있다의 그 단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의 의미는 우리가 쓰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카리스마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뒷부분의 마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어입니다. 즉,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사는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은사를 영적 레벨의 증표처럼 여깁니다. 난 방언해, 너는 못하지. 난 예언도 받아. 넌 기도 좀 더 해야겠네. 이런 말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은사는 절대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사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준비되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목적은 단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은사는 은혜이지 내가 잘해서 얻은 상장이 아닙니다. 남에게 나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건 알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은사는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주 정확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두세 사람까지만 말하라. 반드시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라. 통역자가 없으면 조용히 하라. 예언은 순서대로 하되 검증을 거쳐 나눠라.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 임하면 이건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통제된다. 즉, 성령의 역사조차 나의 자제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자매가 예배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내가 3일 안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경솔한 예언이 누군가의 신앙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사람이 방언을 시작하자 다른 이들도 동시에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온 새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사이비 교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히 분위기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이 은사의 오용으로 망가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은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이 성령의 은사에 열려 있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규칙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며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누구에게 임했느냐보다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은사는 자랑할 무기가 아니라 섬기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우리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를 통해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도구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은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주님, 주신 은사를 나의 자랑이 아닌 남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진짜 고수는 그 은사를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